오늘 강의는 제4부 선과학에서 제3강의 일상생활에 있는 악과 영적 투쟁, 이걸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이거를 조금 느려서 1, 2로 나눠서 2로 했어요. 근데 사실 이 2의 내용은 제가 그동안에 이제 뭐라 그럴까, 사적으로서 살아왔던 삶,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악하고 싸우는, 마귀하고 싸우는 그런 삶을 좀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이태리에 있으면서 좀 배웠고, 또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또 실제로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제 꽤 많이 지났어요. 꽤 많이 지났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강의를 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준 거에 많은 부분들은 악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내고 그러는 거를 자세히 제가 전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해드리는데 제가 아주 많이 설명을 하면서 했다면 한 강의를 해도 1시간짜리를 10시간으로 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게 아주 축약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축약된 내용을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한 번 들어서는 절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아주 간략하게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내용 안에는 엄청난 그런 많은 신학적인 내용하고 엄청나게 아주 깊은 내용들이 단어 몇 두 개를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안 하는 거는 설명을 하다 보면 강의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듣고 그러다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일상생활에 있는 악의 영적 투쟁, 이거를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원죄를 짓기 전에 원죄를 지은 다음에 이 내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원죄를 짓기 전에 나는 아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도 다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거룩함이 차 있고 위롭고 그래서 가득 찬 인간의 그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원죄를 지은 다음에 나는 거룩함이 상실됐어. 위로움이 상실됐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나의 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 내적인 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는 육체적인 힘도 있죠. 그런데, 영적인 거, 내적인 거로는 영적인 힘이 있고, 우리 지력도 있다 그러죠. 의지력도 있다 그러고, 기억력도 있다 그러고, 또 심리적인 부분에 많은 욕구들이 있죠. 이게 다 여러분들의 힘인데, 죄로 기울어졌다고 하는 이 힘, 이것도 힘으로 죄로 기울어졌겠죠. 내 힘은 그러면 많은 복합된 힘들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마귀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힘이
어떻게 보면은 분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살지 못하는 이유의 첫째는 분열돼 있어. 나의 의지력도 내가 원죄를 짓기 이전에 나의 의지력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면은 그냥 편하게 하는 거야. 또 무엇을 안 하겠다 하면 그냥 아무런 갈등 없이 안 하고. 그랬는데 원죄를 지은 다음부터 나는 분열됐으니까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말해서 나의 의지력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욕구가 못하게 만들어. 육체가 다른 쪽으로 막 하려고 그래. 분열됐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힘들어. 이 분열돼가지고 힘이 모아져 있질 않아서 쓸데없이 자기 스스로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서 벌써 힘들어해요. 분열돼 있어서. 그런데 나의 힘이 하나 일치돼 있다면은 쓸데없는데 힘 쓰는데 힘 안 쓰니까 피곤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하다. 그 사람은 내적으로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 노출돼서 분열되어 있는 곳에서 힘을 써서 피곤한 거야. 힘도 없고. 근데 내 힘이 하나로 딱 모아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나게 힘이 강한 거야. 의지력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집중력도 얼마나 강했고. 뭘 해도.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분열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이 강의를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 중독증에 있는 사람들, 양심이 훼손된 사람들, 영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좀 어려워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특별하게 다르게 할 이유도 없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거기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특별하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도 되겠다. 해야 된다. 하는 걸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영적 투쟁을, 악과 영적 투쟁을 할 내용이 뭐가 있어요? 첫째는 원죄로 입은 상처들로부터 회복해야겠죠. 상실된 것. 그게 뭐예요? 거룩함, 의로움, 악에 기우는 경향, 분열된 나의 힘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세례송사를 받고 그 다음에 죄를 또 짓죠. 이 죄를 짓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서는 죄를 우리 누구지? 어떤 시인이 뭐라 했죠? 하늘으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게 우리 인간들이 원하잖아요. 하느님 안 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거냐? 아니고 엄청나게 부끄러움이 많아. 근데 그거를 괴로워하면서 사는 게 아닌 거야. 인간들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야?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으면 잘 살 것 같아. 괜찮은 사람 같고. 그런데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베드로, 바오로를 봐도 엄청나게 부끄러움이 많아.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겸손하게 살 줄 알고 실수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실수가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한 거야.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하느님이 안 오네. 하느님이 원하셨으면 여러분들은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한 점의 부끄럼 없이, 모세가 한 점의 부끄럼 없이, 또 누가 있죠? 다윗이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단 한 사람도 없죠. 우리가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가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그 놀라운 바오로가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그 수많은 성인들도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산 사람 없고, 자기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느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그 놀라운 자비와 용서, 그거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세례 성사를 받고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살고 싶은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괴로워한다는 건 바보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더 놀라운 것을 더 거룩하게, 더 의롭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로. 근데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영적 투쟁을 하는 데는 원죄를 위한 결과.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저는 여기서 본죄라고 그래요. 본죄. 본죄로 인한 죄의 결과. 이것과 영적 투쟁하는 것을 맞춰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짓기 전에는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적 투쟁할 게 필요가 있었을까요? 별로 없겠죠. 없어요. 원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제 일상생활을 하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일단은 이제 내가 잘못 형성된 게 너무 많아서, 이기적이라서 이러면 안 되고 그러는데도 그냥 해버려.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어떻든.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면서 또 해버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데 많은 어려움이 느껴지고, 여기서 영적 투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카톨릭 교회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을 원죄의 결과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기가 너무 어렵고,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너무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어도 나를 자꾸 죄로 끌고 가는 뭐가 있는 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혼자 있으면 하느님께 가는 사람은 이제 죄로 기우는 경향이 없는 사람이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마귀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 죄로 기운 경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가만히 있을 때 악을 쫓아가려고 하는 나의 경향이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쫓아가지 않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영적 투쟁을 해야 되겠죠. 이걸 안 하고 산다? 수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의 결과로 육체가 이 성과 영혼을 지배하는 그런 분열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체험은 저뿐만 아니고 사람이라면 모두 다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깊게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서 내가 한번 죄를 짓지 말아봐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또 내가 죄로 기우는 경향으로 가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그렇게 결심을 해서 한번
그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렇게 산 사람이라면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체험해요. 근데 그냥 막 사는 사람은 그런 거 자기 한번 점검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시간을 내서 정말로 내가 죄로 기울어지지 않고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보겠다. 그 결심을 하고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해 보세요. 평가해 보면 내가 누군지 알겠죠? 그 평가를 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낸 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구나.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살기 힘들겠죠?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근데 구세주 메시아의 성경 내용은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오셨어. 그래서 이런 처지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처지를 다 이미 해결해 주셨고, 또 이제 내가 알아서 그거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심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아니까, 그런 처지에 내가 더 심각하게 어려운 처지에 내가 있더라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거 끔찍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가본 적 있어요? 해도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데. 제가 20대 때인데 상황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살지? 아직 살 날이 많은데. 그래서 발버둥을 치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겠죠? 숨도 못 쉬겠고 못 살겠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마련해 주셨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충 찾는다? 대충 찾은 만큼밖에 못 만나. 처절하게 찾는다? 처절하게 찾은 만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죄의 결과로 상실된 거룩함, 위로움, 죄로 기우는 경향, 이거를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대로 살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회복해야 돼. 어떻게 회복해?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 그걸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해야 될 영적 투쟁은 내가 상실된 그 좋은 거룩함, 그 좋은 위로움, 그 하나가 된 나의 힘, 분열되지 않은 나의 힘, 이 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면 안에 여러분들이 딱 정리돼서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갈기갈기 찢어진 그 힘이 하나로 돼서 이렇게 딱 뭉쳐서 이 힘으로 뭐를 해도 이렇게 해봐요. 엄청난 힘이겠죠. 근데 그 거미줄보다 얇은 요게 다 갈라져가지고 요 힘으로 살아. 너무 피곤하겠죠. 그래서 이 힘을 하나로 회복하는 그런 영적 투쟁을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이제 이런 영적 투쟁을 하지 않고 패배해서, 그래서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 하느님의 뜻을 떠나서 제 뜻대로 하려고 사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느님보다는 피조물을 섬기고 살아. 요즘 우리 세상에 피조물, 저 사람은 분명히 저 피조물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 다 보이죠? 말하는 걸 봐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어떻게 치르는지 몰라도 하느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열된 그 삶을 사는 우리 일상생활에는 지금도 그렇고 항상 선과 악과 이렇게 대립돼 있고 빛과 어두움, 그런 것이 대립되는 영적 투쟁의 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은. 근데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거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았죠. 그런데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는 여러분들이 깨닫는지 몰라도 항상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하는 거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고개는 끄덕거렸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안 하고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자꾸 바꿔나간 사람은 그게 이루어지지만 말로는 내가 안 한다 그러고 자기가 다 해버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또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쳐버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있어요.